아가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5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9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고 아가서 5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가서 5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자꾸 정리를 하니까 이걸 좀 이해하세요. 아가서 후반부는 아가서 5장 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인 8장 14절까지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두 부분으로 있다 그랬죠. 아가서 5장 2절부터 8장 4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8장 5절부터 14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의 사랑의 갈등이 있고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5장 9절부터 16절은 떠나간 솔로몬을 찾아 나선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솔로몬의 매력, 내 남편의 매력을 고백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과 정말 이렇게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죠?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이 최상급의 표현인데요. 최고로 이쁜 여자야.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남자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냐? 이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부른 노래인데 8절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8절은 뭐냐?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자기를 떠나간 솔로몬을 찾아 나섰다가 결국 본명만 당하고 나서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자기 신랑을 만나거든 내가 지금 병이 났다라고 알려달라. 정말 그리움을 해서 병이 났다라고 알려달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네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누구길래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우리한테 해달라 그러냐. 다른 남자보다 나은 게 뭐냐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아니 왜 꼭 예수만 믿냐? 뭐 예수가 뭐라고 그렇게 믿냐?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냐? 라고 물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나는 이러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나는 그분을 따라가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누구처럼요? 이 여인처럼. 그래서 이 질문에 어쨌든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좀 문학적으로 본다면 이 질문 자체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고백을 하게 되고 그걸 뭐 솔로몬이 듣든지 어쨌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과의 사이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를 하기 위한 어떤 이 문학 장르로 말하면 어떤 극적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반전 상황을 바꾸기 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는데요.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여인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건데요. 예루살렘 여인들의 질문을 듣고 자기가 그리워 병이 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남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매력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그녀의 남편은 멋지고 늠름하기가
만인의 으뜸이라고 이제 선언하는데요. 뭐 머리부터 머리털, 뭐 눈, 뺨, 손, 몸, 다리, 입, 뭐 각 신체의 부분을 다양하게 언급하면서 그거에 맞는 비유도 들어가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는 10절입니다. 희고도 뿔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은 볼품 없다라고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승귀하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히브리어 언어 간섭은 이 영과 육을 좀 섞었는데 한마디로 그래서 영과 육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흠없는 자라는 표현을 지금 희고도 뿔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라는 그래서 전반적인 용모가 이렇게 가장 뛰어난 자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가장 위엄이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하여튼 솔로몬이 갖고 있는 품위를 그 당시에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를 이게 머리털이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다라는 그러니까 젊은이의 기상 나이가 좀 들었을 건데도 젊은이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인한 변하지 않는 여전히 힘 있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되면 되겠죠. 자, 12절입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얼마나 이게 순수하고 맑고 뭐 이런 표현이겠습니까? 온화하고 유순하고 화평스럽다. 그래서 아주 균형 있게 잡혀 있다는 게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다. 이제 이런 게 뭡니까? 정말 균형 있게 딱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변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이 점점 풍성해지고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대잖아요. 공대.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끝이에요. 이 음식이 뭐가 어떻고 설명을 잘 못해요. 누구는 잘 하시던데 보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되게 좀 딱딱한 언어가 되겠죠. 그래도 표현을 자꾸 하고 싶어요. 나의 주님에 대해서. 자, 이제 13절입니다. 뺨을 설명합니다. 솔로몬 왕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솔로몬이 가꾼 아름다운 정원을 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정원에 있는 막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 같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같이 넓고 풍성하고 또 그 속에 많은 깊이가 있고 막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있고 평안하게 쉴 수 있고 포도나무에 가지이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중심이 누구보다도 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14절입니다. 5장 14절입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루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이거는 이제 솔로몬의 어떤 건강미를 나타낸 표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황금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루새기는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힘있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뭐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죠. 자, 다리는 15절입니다. 순금 받침대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사실 뭐 이거 뭐 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뭐 한마디로 뭐 고귀함을 갖춘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튼튼하다. 그렇죠? 우리와 종일 같이 가실 수 있고 지치지도 피곤치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6절입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하는 표현,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어. 내가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난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 누구처럼요? 이 술람미 여인처럼. 술람미 여인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솔로몬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전의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하고자 간절함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싶은데 주님 돈도 좀 필요한데요. 주님 좀 환경도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자식은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가 어떻고요. 이렇고 저렇고요.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괜찮습니다. 조금 우리 인생에 떨어져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순수하고 가장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번 주 강단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삶일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것들 또 뭔가 성공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그것 다시 내려놓고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을 때 우리는 그분을 정말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친구가 되시며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분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고 실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세워나가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